숲의 나무 줄기마다 수천 개의 짐승 눈이 돋아난다. 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사냥꾼들은 눈이 멀고 미쳐 스스로 얼굴을 긁어 찢는다. 드러난 진실은 섬뜩하다. 이 숲은 죽은 구미호의 시체 위에 자라났고 나무들은 원한을 흡수해 눈을 만들어 먹잇감을 최면에 빠뜨리고 있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에 기대어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넓게 펼쳐진 숲은 사람들에게 땔감과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 만큼 신비롭고 두려운 기운을 품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옹이숲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숲에 자라난 나무들의 생김새가 다른 곳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나무들도 가지가 꺾이거나 상처가 나면 옹이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 숲의 나무들은 유독 그 옹이의 모양이 사람의 눈이나 짐승의 눈을 닮아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무 껍질 위로 붉어져 나온 옹이들은 마치 누군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담력이 약한 사람은 대낮에도 숲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덕칠이라는 이름의 건장하고 성실한 나무꾼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산을 잘 알고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덕칠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으며 욕심을 부려 어린 나무를 베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나무를 하는 법이 없이 항상 죽은 나무나 삭정이만을 골라 땔감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런 덕칠을 보며 산신령도 감복할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칠 또한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무렵 덕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숲 안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가려 주위가 어둑어둑해졌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덕칠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으며 평소 자주 가던 숲의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름드리 참나무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곳으로 겨울을 날 땔감을 구하기엔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적당한 나무를 찾아 도끼질을 시작했는데 쿵쿵 울리는 도끼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 같아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킬킬대며 웃는 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도끼질을 하던 덕칠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굵은 참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대한 고목의 줄기에 머물렀는데 그 나무의 옹이가 유독 크고 선명하여 마치 진짜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덕칠은 그 옹이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저 나무의 생김새가 특이할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옹이의 모양은 눈꼬리가 길게 찢어진 여우의 눈을 닮아 있었고 보면 볼수록 기이한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덕칠은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한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릴 때도
나무를 묶을 때도 숲의 사방에 있는 나무들이 수많은 눈을 뜨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산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짐승들의 혼이 나무에 깃들어 산다는 옛날 이야기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나무를 지게에 싣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손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지게 한가득 나무를 싣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지더니 어디선가 바스락하고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은 흠칫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그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관목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무거운 지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게 위에 몰래 올라타기라도 한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내내 덕칠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앞을 보고 걸으면 다시 뒤통수가 간질거리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에 박힌 옹이들이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눈동자를 굴리는 것 같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덕칠은 식은땀을 흘리며 평소보다 2배는 더 빠르게 걸었고 마침내 숲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익숙한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마당에 나무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고생했다며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덕칠은 숲에서의 불길한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칠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숲에서 가져온 나무들을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두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그 나무 더미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낮에 보았던 그 여우 눈 모양의 옹이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눈은 그저 나무의 무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품고 있는 원망과 슬픔이 서린 눈빛 같았습니다. 덕칠은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기 위해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는 무심코 장작 더미 쪽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잘못 본 것이겠지만 장작으로 패놓은 나무 토막의 옹이 부분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젖어있는 눈동자처럼 촉촉하게 빛나고 있는 그 옹이는 어둠 속에서 덕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헛것을 본 것이라며 애써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지만 손이 떨려 물을 반이나 쏟고 말았습니다. 숲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기운이 단순히 숲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나무를 타고 집까지 따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덕칠은 어머니가 깰까봐 조심조심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여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처럼 들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은 대탄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느라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나가야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장작더미를 확인한 덕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달빛 아래서 번들거리던 그 나무 토막의 옹이 부분에 마치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붉고 진득한 송진이 흘러나와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어제 나무를 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뿐만 아니라 숲에 다녀온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무를 하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푸른 불빛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숲이 노했다거나 산신령이 심술을 부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신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로 나왔습니다. 삼신할매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분이었지만 마을에 큰일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해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매의 등장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모두 할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덕칠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군중 틈에 섞여 할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삼신할매는 깊게 패인 주름진 눈으로 마을 뒤편의 숲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는 지금 숲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으며 단순히 산짐승의 장난이나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매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덕칠은 어젯밤 자신이 본 붉은 송진이 떠올라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할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고 쥐고 있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숲은 그냥 숲이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곳이지. 삼신할매의 말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매는 과거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지금은 잊혀진 슬픈 전설에 대해 운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기시해 왔고 편의를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숲의 진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덕칠은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답답함을 느끼며 자신이 숲에서 느꼈던 그 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매는 덕칠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덕칠아, 네가 산을 아끼는 것은 알지만 당분간은 그 숲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나무에 박힌 그 눈들이 이제 막 뜨이기 시작했어. 그것들이 완전히 눈을 뜨게 되면 이 마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게야. 덕칠은 할매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시선, 나무웅이의 형상, 그리고 붉은 송진까지 할매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활기찼던 마을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땔감이 떨어져가는 집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숲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덕칠의 경고와 삼신할매의 당부를 무시하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며 도끼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덕칠은 그들이 산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들을 막을 명분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산에서는 평소보다 더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덕칠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옆을 지켰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음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숲 자체가 내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낮에 몰래 산에 올라갔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옷이 찢겨지고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힌 상태였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이다. 수천 개의 눈이 나를 보고 있어. 나무가 살아서 움직여. 덕칠은 김씨 아저씨를 부축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저씨는 덕칠의 팔을 뿌리치며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캄캄한 숲에서는 마치 수많은 반딧불이가 모여 있는 것처럼 붉고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옹이들이 일제히 눈을 뜨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전율하며 삼신할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숲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의 비명소리로 인해 마을의 평화롭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 깨어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김씨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졸음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김씨는 여전히 마루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사람들 틈에서 김씨의 상태를 살피며 그가 숲에서 겪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김씨의 그림자가 벽에 기괴하게 늘어져 마치 숲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쫓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숲 쪽에서 번뜩이던 붉고 푸른 기이한 안광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은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적막감만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지난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웃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숲 쪽을 힐끔거리며 혹시라도 그 불길한 기운이 자신의 집으로 스며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에 바빴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김씨 아저씨가 겪은 일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최근 숲 근처에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숲 입구에서 나무를 캐던 박씨 아주머니는 팔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눈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숲 근처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그 후로 계속 귓가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흉흉한 소문들을 들으며 자신의 집 마당에 쌓아둔 장작 더미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붉은 송진 자국은 밤사이 더욱 검붉게 변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다 굳은 것처럼 처참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끼자루로 그 나무 토막을 툭 건드려 보았는데 순간 나무 속에서 그르륵 하는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져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나무 속에 갇힌 짐승이 밖으로 나오려고 긁어대는 소리 같아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결국 마을 회관 앞으로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할매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그 엄한 기세에 사람들은 저절로 입을 다물고 귀를 터주었습니다. 할매는 곧장 김씨 아저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씨의 신음소리와 할매가 혀를 차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읊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나온 삼신 할매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숲의 옹이들이 김서방의 혼을 쭈무로 묶어버렸어. 사람들은 할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할매는 한숨을 푹 내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 나무의 옹이들은 그냥 옹이가 아니야. 그것들은 살아있는 눈이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꼈던 시선은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들이 너희를 보고 있었던 게야. 김서방은 그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고 그 사악한 기운에 눌려 제정신을 잃은 것이지. 할매의 말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무의 옹이가 살아있는 눈이라니.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눈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노리는 겁니까? 우리가 숲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할매는 숲 쪽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원한 때문이지.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산과 숲은 잊혀서는 안 될 피에 기억을 품고 있어. 그 기억이 이제야 깨어난 게야. 덕칠은 할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숲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감각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무들이 자신을 따라 눈동자를 굴리는 것 같았던 느낌, 바람소리가 웃음소리처럼 들렸던 것, 그리고 붉은 송진이 흘러나온 옹이,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덕칠은 자신이 숲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베어온 나무들이 지금 집 마당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 나무들에도 살아있는 눈이 박혀 있다면 자신의 집 또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숲에 대한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방송을 통해 누구도 숲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마을 청년들을 모아 숲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금줄을 치고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은 금줄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자 숲은 더욱 검고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처럼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덕칠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된장국을 보며 덕칠은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다가 문득 덕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덕칠아, 오늘따라 밥맛이 참 쓰구나. 꼭 모래를 씹는 것 같아. 덕칠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저 기분 탓일 거라며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덕칠 자신도 밥알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물을 마셔가며 밥을 넘겨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금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된 정적이었습니다. 덕칠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누웠지만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탁, 탁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이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돌멩이로 장독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나무 토막길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칠은 용기를 내어 문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장작더미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쌓아둔 나무 토막 중 하나가 저절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그 나무 토막의 옹이 부분이 달빛을 받아 번쩍하고 빛을 내더니 이내 눈꺼풀이 감기듯 스르르 닫히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덕칠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할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무의 옹이는 정말로 살아있는 눈이었고 그것들은 밤이 되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물러났지만 마당에 있는 나무 토막이 금방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더욱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덕칠네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에서도 밤사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키우던 개가 밤새 허공을 향해 지저대다가 아침에 보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어떤 집은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팻대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에 갔던 아낙네들은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대신 낯선 여우의 얼굴을 보았다며 기겁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괴담이나 착각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숲의 저주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와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니, 자네 집에서 밤에 제사를 잘못 지낸 탓이 아닌가? 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이웃 간의 정은 공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이 모든 사단이 자신과 같은 나무꾼들이 숲을 건드려서 생긴 일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삼신할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매라면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이 할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매는 마치 덕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앞에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덕칠아. 삼신할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덕칠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저 숲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어젯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무가 움직였습니다. 덕칠의 호소에 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덕칠아, 네 눈은 맑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그래, 내 말이 맞다. 저 숲의 나무들은 여우들의 원혼을 먹고 자란 것들이야. 할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 산은 영물인 여우들이 모여 사는 신성한 곳이었다. 인간들은 그 여우들의 가죽과 구슬을 탐내어 산에 불을 지르고 무자비하게 사냥을 했지. 그때 죽어간 수천 마리 여우들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그 위로 나무가 자라난 게야. 그 나무들에 박힌 옹이들은 죽어가던 여우들이 마지막으로 뜬 원망의 눈들이란다. 덕칠은 할매의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들이 땔감으로 쓰던 나무들이 사실은 여우들의 무덤 위에서 자란 원혼이 깃든 존재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 죽는 겁니까? 덕칠의 물음에 할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놈들이 완전히 깨어나 숲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 누군가 숲의 가장 깊은 곳, 여우들의 왕이 죽은 자리로 가서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해. 할매는 덕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마을에서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산을 아끼는 네가 가야 한다. 다른 이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숲에 들어가면 홀려서 나오지 못할 게야. 하지만 너라면 숲도 길을 열어줄지 모른다. 덕칠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병들어가는 마을과 공포에 떠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과 할매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청년 중 가장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 돌쇠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숲의 입구까지 가서 담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입을 벙긋하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린 그림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흙바닥 가득 수백, 수천 개의 동그라미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동그라미들 안에는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가 하나씩 박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눈을 비비고 긁어대어 눈가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마치 그 눈들이 자신의 몸에도 돋아나는 것 같은 환각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삼신할매는 돌쇠에게 다가가 등을 세게 내리치며 주문 같은 것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컥 하고 숨을 토해내더니 기절해버렸습니다. 할매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숲이 깨어났다. 오늘 밤 숲의 눈들이 마을을 덮칠 게야.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마라. 사람들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덕칠은 할매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는 덕칠에게 오늘 밤 숲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달이 구름에 가려 가장 어두워질 때 그때 움직여야 해. 덕칠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하며 낡은 도끼 대신 제사에 쓸 정화수와 하얀 천을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이제 검은 실루엣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눈이 번득이는 거대한 괴물처럼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하나같이 마을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진 밤, 덕칠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신발끈을 동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삼신할매가 덕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네 진심이 닿는다면 숲도 너를 해치지는 않을 게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그 눈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 혼은 그 숲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니.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숲의 수많은 눈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덕칠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숲의 초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삼신할매는 마을 어귀에 남아 덕칠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무사 귀환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덕칠은 오로지 자신의 감각과 할매가 일러준 주의사항에만 의지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평소 익숙하게 오르내리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낯설고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아 마치 전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와 덕칠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품속에 꼭 껴안은 정화수단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이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인 양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숲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덕칠은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걸으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스산하게 흔들리며 가지를 비벼댔고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칠은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오직 숲의 가장 깊은 곳, 검은 흙이 있는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덕칠의 시야 주변이 환해지더니 기이한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려던 찰나 주변에 서 있던 나무들의 옥리에서 붉고 푸른 광선들이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처럼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수만 개의 눈들이 일제히 눈꺼풀을 뜨고 덕칠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들은 허공을 가르며 교차하고 얽히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눈을 질끈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위로도 그 강렬한 붉은 빛이 뚫고 들어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무 옹이에서 뿜어져 나온 빗줄기들은 숲을 넘어 마을 쪽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내려다보니 저 멀리 마을의 집들이 그 기이한 붉은 조명을 받아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칠은 마을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이웃들이 걱정되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필시 제정신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귀를 기울여 마을 쪽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숲이 내는 윙윙거리는 소음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덕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덕칠은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삼신할매의 당부를 되새기며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호락호락하게 그를 보내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무 뿌리들이 마치 뱀처럼 땅 위로 솟아올라 덕칠의 발목을 휘감으려 했고, 가시던 불이 제멋대로 자라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칠은 넘어지고 긁히면서도 정화수 단지만은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고 곳곳이 찢겨나갔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명감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여우들의 혼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덕칠은 어느 순간 숲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숲이 울창하고 복잡했다면 이곳은 이상하리만치 탁 트여 있으면서도 황량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닥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검은 흙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흙은 마치 불에 탄 재처럼 검고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삼신 할매가 말했던 검은 흙의 터. 과거 인간들이 여우들을 몰살시키고 불태웠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덕칠은 이곳에 서려 있는 짙은 원한과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검은 흙의 터 한가운데에는 다른 나무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긴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뒤틀려 있었는데, 나무 껍질 전체가 수없이 많은 옹이로 뒤덮여 있어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옹이들은 하나같이 시뻘건 눈을 뜨고 덕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숲의 주인, 여우들의 왕이 묻힌 곳에서 자라난 왕나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무 주변으로는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몽환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덕칠이 그 나무 앞에 서자 숲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들이 일제히 덕칠에게 쏟아내는 시선은 물리적인 압력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소리와 함께 왜 왔느냐? 너도 죽으러 왔느냐? 인간은 모두 똑같다라는 원망 섞인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덕칠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어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정화수 단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왕나무의 가장 큰 옹이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덕칠의 바로 앞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환영 같은 형체들이 일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이 숲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륙의 광경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에워싸고 겁에 질린 여우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미 여우가 새끼를 감싸 안고 불타는 숲속에서 울부짖는 장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우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덕칠의 눈앞에 재현되었습니다. 덕칠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덕칠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하게 유린했던 조상들의 죄업이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우들이 품은 원한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들의 피맺힌 절규였던 것입니다. 덕칠은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검은 흙 위로 뚝뚝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덕칠이 눈물을 흘리자 나무의 공격적인 기세가 아주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가지들이 덕칠을 향해 채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린들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날아오는 나뭇가지에 뺨을 맞아 피가 흘렀지만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왕나무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숲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왕나무의 옹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더욱 강렬해져 덕칠의 시력을 앗아갈 듯 위협했습니다. 그 빛을 정통으로 맞으면 마을 사람들처럼 미쳐버리거나 눈이 멀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급히 품에서 하얀 천을 꺼내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환영과 광기에 현혹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오로지 마음의 눈으로 숲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각과 촉각만이 예민하게 살아나 숲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눈을 가리자 시각적인 공포는 사라졌지만 청각적인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우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프고 날카롭게 덕칠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떠라, 똑바로 보라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유혹했습니다. 덕칠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손으로 더듬거려 정화수 단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맑은 물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와 섞이며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덕칠의 머릿속에 마을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어머니도, 김씨 아저씨도,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영영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은 점차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이 원한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칠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여우님들, 제 진심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덕칠은 눈을 가린 천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정화수를 입에 머금었다가 푸 하고 나무를 향해 뿜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을 검은 흙 위에 천천히 부으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마을에서 가장 맑은 샘에서 길어온 물입니다. 부디 이 물로 타들어가는 목을 죽이시고 뜨거운 화기를 식히소서. 덕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숲의 울림과 공명하며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이 물을 뿌린 곳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검고 딱딱했던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나무는 괴성을 지르며 몸통을 뒤틀었고 가지에 달린 수많은 눈들이 핏빛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정화되면서 겪는 마지막 발악이자 오랫동안 묵혀왔던 고통을 토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무시무시한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절정에 달하자 집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조차 고통을 호소하며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핥히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삼신할매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징을 치며 연부를 외우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을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매는 숲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덕칠아,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이제 곧 달이 완전히 기운다. 숲속의 덕칠은 이제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왕나무가 뿜어내는 사악한 기운이 덕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챙겨온 제사 음식인 마른 명태와 곶감을
흙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비록 초라한 상차림이었지만 짐승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배고프셨지요? 춥고 외로우셨지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덕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덕칠의 행동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가해자의 후손과 피해자의 영혼이 만나는 화해의 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무꾼으로서 산에서 나무를 베며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산을 경외하고 보호하며 살겠다는 맹세를 바쳤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묻어났고 그 진심은 차가운 숲의 공기를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의 요동침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박혀있던 우두머리 여우의 눈이라고 여겨지는 거대한 옹이가 갑자기 덕칠을 향해 검은 기운을 쏘아보냈습니다. 그 기운은 덕칠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는 숨이 턱 막히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눈을 가린 천이 벗겨지려 했고 덕칠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덕칠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화수 단지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덕칠은 자신의 피가 묻은 손을 검은 흙에 짚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제 피로라도 당신들의 분노가 씻겨진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자신의 팔을 그을 태세로 나무 앞에 섰습니다. 무력이 아닌 희생으로 대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숲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천 개의 눈들이 덕칠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덕칠의 진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덕칠이 도끼날을 자신의 팔에 갖다 대는 순간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와 덕칠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덕칠의 귓가에 낯익은 그러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두거라. 그 정도면 되었다. 그것은 숲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산신령의 목소리였을까요? 덕칠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음을,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숲은 여전히 어둡고 두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슬픈 비밀을 알게 된 덕칠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의 귀를 스치고 지나간 바람은 방금 전까지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몰아치던 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어서 덕칠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덕칠이 멍하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그토록 사납게 번뜩이던 왕나무의 수천 개 붉은 눈들이 마치 잠이 쏟아지는 어린아이의 눈꺼풀처럼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가득 메우던 붉은 안광과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나무의 거친 껍질 위로 흐르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고 대신 맑고 투명한 수액이 그 자리를 채우며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며 내던 괴괴한 소음은 이제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우는 상쾌한 소리로 바뀌어 마치 나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덕칠은 그제야 자신이 가져온 정화수와 진심 어린 사과가
여우들의 오랜 원한을 풀어주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저앉음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찾아온 탈진이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 왕나무를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대대손손 이 숲을 지키며 갚겠습니다. 덕칠의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울림은 숲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숲의 나무들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덕칠의 인사에 화답했고 어디선가 날아온 반딧불이 한 마리가 덕칠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숲의 출구 쪽으로 날아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숲은 덕칠을 가로막는 적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목을 잡던 나무 뿌리들은 땅속으로 얌전하게 들어가 있었고 길을 막던 가시덤불은 저절로 양옆으로 갈라져 덕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맑고 청량하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고 밤하늘을 가렸던 먹구름이 걷히면서 쏟아지는 별빛이 숲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덕칠은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빨리 마을로 가서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숲에서 의식을 마치던 그 시각,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붉고 음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발광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깊은 잠에서 깬 사람처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떨던 것을 멈추고 맑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여보, 나목이 너무 말라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마을을 덮쳤던 광기와 공포가 순식간에 물러간 것입니다. 삼신할매는 마을 어귀에 서서 숲 쪽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숲 위로 맑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매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털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덕칠이 녀석, 기어이 해냈구나. 그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렸어. 할매의 중얼거림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입구에서 덕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에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고 덕칠의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장하다. 내 아들. 어머니의 품에 안긴 덕칠은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칠은 숨을 고른 뒤 삼신할매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숲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여우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해 나무에 맺힌 원한,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덕칠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그동안 자신들이 숲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나 땔감 창고로만 여기며 함부로 대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욕심을 부려 산을 헤집고 다녔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이 깃든 신성한 곳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누군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 마당에 쌓아둔 저 나무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저것들도 다 여우들의 원혼이 깃든 것들 아닙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각자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장작 더미들은 더 이상 움직이거나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찜찜하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삼신 할매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저 나무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이요. 원한은 덕칠이가 다 풀었으니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숲의 살을 떼어온 것이니 다시 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다. 할매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는 대로 각자의 집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모아 숲 입구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당장 겨울을 날 땔감이 부족해지겠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물스러운 나무들을 집안에 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마당에 흩어진 나무 토막들을 주섬주섬 챙겼고 빗자루로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며 지난밤의 악몽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미안하다, 몰라봐서 미안해라고 나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 사람들은 지게와 수레에 나무를 싣고 숲 입구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나무 더미가 산처럼 쌓이자 삼신할매는 그 앞에 맑은 물과 소금을 뿌리며 간단한 제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부디 편안하게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거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쌓아둔 나무들에서 향긋한 솔내음이 퍼져나오며 칙칙했던 나무 껍질의 색이 본래의 밝은 갈색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제를 마친 후 마을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밤새 공포에 떨고 시달린 탓에 몸져 누운 사람들이 많았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덕칠은 이장님에게 제안하여 마을 회관에서 큰 솥을 걸고 죽을 쏘어 다 같이 나누어 먹자고 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제격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흔쾌히 찬성했고 마을 아낙네들이 부엌으로 모여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회관 마당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잣과 호두를 넣어 끓인 영양죽이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꿀맛 같던지 다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덕칠도 어머니와 함께 죽 한 그릇을 비우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죽의 온기가 뱃속을 채우자 지난밤의 공포는 어느새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이장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숲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살아있는 나무를 베지 말고 숲이 내어주는 죽은 나무와 낙엽만 감사히 받아서 씁시다. 그리고 매년 오늘을 숲의 날로 정해서 여우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냅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숲과의 새로운 약속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덕칠은 이장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덕칠네 집 마당도 다시 평소의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칠은 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섭게만 보이던 산세가 이제는 부드러운 능선을 그리며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더 이상 비명 소리가 아닌 맑고 고운 노랫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해질 무렵 덕칠은 도끼를 숫돌에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디어진 날을 다듬어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도끼를 쓸 일은 많이 없겠구나. 덕칠은 혼잣말을 하며 도끼를 참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무꾼으로서 나무를 베는 일보다는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산지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 김씨 아저씨가 덕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패숙한 얼굴이었지만 덕칠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칠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 눈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었을 거야. 김씨의 진심 어린 감사의 덕칠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요. 이제 푹 쉬세요. 마을의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은 따뜻하게 흔들렸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덕칠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이 박혀 있었는데 그 별들이 마치 숲에서 보았던 여우들의 눈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닌 고마움과 축복을 담고 덕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그 별들에게 조용히 눈인사를 건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이불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덕칠아, 이제 그만 자거라. 오늘은 정말 고단했잖니. 어머니의 말씀에 덕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악몽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덕칠은 오늘은 분명히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덕칠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 마을로 돌아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덕칠이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고 투명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들었던 숲의 비명소리와 여우들의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마당의 닭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는 평온한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을 짓누르던 천근만근 같은 피로감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코끝에 와닿는 새벽 공기가 무척이나 상쾌하여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냄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는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파란 하늘로 흩어졌고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참새들은 제절거리며 평화로운 아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덕칠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눈빛은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에 마주 앉은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떠주시며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에 그윽한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덕칠아, 어젯밤에는 정말 푹 자더구나. 네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 나도 덩달아 마음 놓고 푹 잤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덕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달게 씹혔고 따뜻한 국물은 빈속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감사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덕칠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마당을 쓸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도 며칠 전의 공포와 광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네 집 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소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도 한가롭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긴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금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풍경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덕칠은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다시는 이 평화를 깨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덕칠은 숲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 지나갈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칠은 그들의 인사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목에는 어제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나무 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들 위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거나 이끼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이 숲의 기운을 받아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숲 입구에 들어서자 예전에 그 음산하고 스산했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나무들은 웅장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서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껍질에 박혀있던 그 무수히 많은 눈 모양의 옹이들은 이제 평범한 나무의 무늬로 변해 있었고 더 이상 사람을 노려보거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어와 숲바닥에 아름다운 빛의 그림자를 만들었고 다람쥐와 산토끼들이 인기척에도 도망가지 않고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숲은 본래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덕칠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왕나무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검게 타버린 듯했던 흙바닥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작은 꽃밭을 이루고 있었고 흉측하게 뒤틀려 있던 왕나무의 자태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나무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얹고 나무의 맥박을 느껴보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웠던 나무 껍질에서 이제는 따뜻하고 은은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덕칠에게 보내는 화해의 악수이자 앞으로도 이 숲을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덕칠은 준비해온 작은 돌탑을
나무 아래에 쌓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십시오. 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돌탑 위에 마지막 돌을 올리자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우들이 꼬리를 흔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덕칠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숲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숲과 마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단단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늦가을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순백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검은 기와 지붕과 돌담, 그리고 숲의 나무들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눈 덮인 숲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 하얀 눈을 이고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흰옷을 입은 신선들처럼 고고하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 하얀 눈이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모두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매섭게 추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대로 살아있는 나무를 베지 않았고 숲에 떨어진 마른 가지나 죽은 나무만을 주어 왑감으로 썼습니다. 비록 전처럼 풍족하게 불을 떼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고 아껴가며 겨울을 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화제거리는 언제나 숲에 대한 감사와 덕칠의 용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덕칠은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덕칠에게 숲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덕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을 순찰하며 눈무게에 못 이겨 부러진 가지를 치워주고 혹시라도 숲에 해를 끼치는 짐승이나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덕칠에게 있어 숲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숲에 대한 보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덕칠이 숲을 걸을 때마다 산새들이 따라오며 지적이었고 때로는 멀리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덕칠을 빤히 쳐다보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린 밤, 덕칠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매주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솔가지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문풍지는 바람에 가르랑거리며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문득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덕칠아, 예전에는 저 숲이 무서워서 밤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저 숲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덕칠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숲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눈을 받아주니 우리 마을이 이렇게 편안한 거지요. 나무들도 우리가 자신들을 아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덕칠의 대답에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덕칠의 손은 영락없는 나무꾼의 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기만 한 밤이었습니다. 삼신할매는 그의 겨울을 평안하게 보내고 이듬해 봄, 꽃이 필 무렵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매는 임종 직전 덕칠을 불러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덕칠아, 숲을 잘 부탁한다. 내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숲도 너를 지켜줄게요. 덕칠은 눈물을 흘리며
할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잘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할매를 모셨고, 할매의 무덤가에는 언제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할매는 떠났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숲에 대한 경외심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가을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약속대로 숲의 날 제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핵곡식으로 떡을 빚고 가장 좋은 과일을 골라 숲 입구에 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제사는 두려움 때문에 지내는 의식이 아니라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도토리를 주었고,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풍년을 자축했습니다. 숲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덕칠은 혼자 조용히 왕나무를 찾아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왕나무는 더욱 웅장해졌고 그 주변에는 어린 묘목들이 자라나 새로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좋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덕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는데 마치 친구가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아 덕칠은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 준비와 뒷정리를 하느라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덕칠의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시며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덕칠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 좋은 꿈 꾸거라.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덕칠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 온기와 이불의 포근한 감촉이 덕칠을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덕칠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꿈속에서 숲의 정령들과 함께 뛰놀거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하얗게 쌓인 눈 위를 비추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덕칠이도 모두가 평온한 안식에 든 깊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덕칠이와 마을 사람들이 숲과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얽고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듯 우리네 삶도 서로 의지하고 아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덕칠이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을 상상하며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바람 소리도 나뭇잎 소리도 모두 여러분을 위한 자장가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